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2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할 준비를 먼저 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할 마음을 먼저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시편 25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적용편 혹은 후속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데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비우는 대적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느냐,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애써 그 말들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의심과 염려와 근심이 또한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 그래서 가운데 속에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구심을 가진 채로 계속해서 그 길로 가지 말고 한 번씩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물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길을 또 가르쳐 주시리라, 또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리라. 그럼 그 말씀을 듣고 확신 있게 가라. 의구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길이 정말 맞냐고 주의 길을 다시, 주의 도를 다시, 주의 교훈을 다시 내게 보여주고 가르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의구심을 해결해 달라고 길을 다시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다윗에게 뭐가 하나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간구했어요. 근데 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제가 젊었을 때 행했던 죄와 허물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요,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주의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질 아니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이게 도대체 뭐냐?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죄와 허물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본문의 맥락상 얼마든지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그때그때 길도 가르쳐 주시고 지도도 해주고 교훈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준 길로 안 갔던 거, 그렇게 가르쳐준 교훈대로 살지 않은 것, 그게 깨달아진 것이 아닐까, 얼마든지 이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이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 아닙니까? 길을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그 길로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데, 교훈으로 지도해주면 뭐합니까? 그 교훈이 버거우면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길도 보여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교훈도 해주셨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기 모습이 생각나진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이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놓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 엉뚱한 길로 갔던 자기 모습이 하나하나 기억났던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 역시 이럴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을 하고 현실로 나아갔을 때 단지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만, 혹은 원수들이 내 삶을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게 되어지면 악한 사단 마귀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내 욕망과 내 이익과 내 호불호와 내 육신의 우선순위들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지도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그 길로 순종해서 갈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어떤 길을 보여주시더라도 순종해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길을 또 보여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길을 묻고 뜻을 묻는 이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강단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혼자 큐티라는 말씀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주여 말씀만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정말 청종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청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따를 종까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 청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끝까지 청종,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이 모습이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때가 이르면 시편 1편이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말씀만 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청종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한 절 한 절 행간을 정말 묵상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시편 말씀은요, 앞에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다가 그 주의 길로 온전히 가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젊었을 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또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윗이 또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도로 교훈해 주시는데 누구에게까지? 죄인들에게까지 자신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에게까지 자신의 도로 교훈해 주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의 길로 온전히 걸어가지 않았던 자기 같은 죄인에게도 자신의 길을 또 가르쳐주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는 너무나도 선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자에서 또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물을 자격도 없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않았지, 한 이게 아니라 그 자리 나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까지도 자신의 길을 또 보여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재호 목사, 내가 지난번에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네가 알면서도 저쪽으로 간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또 길을 가르쳐달라고? 길을 가르쳐주면 네가 정말 순종할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들이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의 용서를 구하고
또 길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에 또 길을 가르쳐 주신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그 어떤 죄인도 내치지 않으신다. 이걸 깨닫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온다고, 주 나를 외면하면 나 갈 곳도 없다고 이러면서 나오기만 하더라도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오늘 새벽에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교훈대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진실되이 회개하며 또 길을 묻고 또 교훈을 구하는 죄인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내게 지금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합니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온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다 한 성깔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자기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까지도 주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요.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경우에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가 상대방에 의해서 훼손되었다고 생각할 때 혈기를 부리고 화와 분을 왈칵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혈기를 부리고 분을 토해놓습니까? 내가 남편으로서 가진 권리를 아내가 훼손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내가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자녀들이 엄마의 당연한 권리를 훼손할 때에 그 온유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직장생활 할 때도 사회생활 할 때도 심지어 교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게 있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울타리를 넘어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온유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도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이 들게 되었으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연해 보이는 자기의 권리까지도 정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순종하는 것이지요. 지도해주고 교훈해 주시기만 하면 응당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과에게 길을 보여주길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보여주시기만 하면 가는 거예요. 가르쳐주기만 하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는 것이고, 아무리 그 길이 협착해 보이고 많은 수고가 있을 것처럼 보여도 주인이 가라고만 하면 가는 정말 종 같은 그런 성도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를 주장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토를 달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만 되면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고 바꾸라면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때그때 돌아보며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저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멈춰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구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할 때 혹시라도 내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정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단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그 온유한 사람들이 그 길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든지 그 길로 걸어가고 순종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언제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제 갈 길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을 보여주셔도 내가 원하는 길인지를 또 한 번 판단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약은 우리들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길이 나를 참으로 복되게 한 줄 알고 순종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길을 묻는 심령이 있습니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이 온유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내 삶에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주인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권리가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길로 가겠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길을 묻는 또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